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날 기념하고 막 교회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이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만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날 세상의 죄를 가장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마스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행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한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오신 기쁜 의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찬송가는 크리스마스 캐롤로 많이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는 가사 속에 담긴 의미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엄청 빨라져가지고 예. 자,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은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는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화를 하나 상당히 그 어떤 흥미거리, 재밌는 거리, 영화의 그 모양이 좀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화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즐겁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를 공부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그 삼손과 데릴라 영화의 뒷장면을 제가 일단 올려놨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 쇠사슬이 발에 묶인 채로 양쪽 기둥을 지금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는 광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Thy glory, O God. Now let me die with my enemies. 신상인데 가본 신상도 다 무너뜨려지고 거기에 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 광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He was so strong. Why did he have to die? His strength will never die. 이렇게 이 삼손과 제목이 데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화는 명절 때만 되면 수없이 틀어졌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흥미거리로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장, 15장에서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난 내용을 우리가 살폈고요. 14장에서는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구실을 찾아서 이 딥나와 결혼을 하게 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딥나로 인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블레셋 그 젊은 청년들을 삼손의 친구로 삼게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이 딥나 아버지가 이제 이 삼손이 왔는데 삼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삼손도 그들에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14장, 15장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시린인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보면 또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나와 있어요.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이제 그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가사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이제 매복을 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는 지금 가사거든요.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강원도 면적만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사에서 이 헤브론까지 거리는 가사하고 사해바다하고 중간에서 약간 사해바다 쪽에 기울 만큼 그렇게 먼 거리를 이 성문짝과 두 설주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삼손이 기둥 이렇게 무너뜨린 그런 기둥을 이야기하죠. 문에 두 설주와 기둥과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이제 헤브론 사람들이 공격하면은 이걸 쳐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메고 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렙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몇 번째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세 번째죠. 맨 처음에 딥나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사에서 한 기생집에 들어갔고, 또 이번에는 이제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 성경에 안 나온 부분도 기생집에 간 건 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은 뭡니까? 어떤 직책을 가진 다스리는 자의 무리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에게로 드릴라에게로 와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고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너에게 주리라. 은화 1,100인데 이 은화하고 금화가 있잖아요. 금화는 은화의 15배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은화는 여기에는 이제 유대 화폐인지 헬라 화폐인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화 금화로 나와 있는 가장 낮은 단위를 보면 세겔이거든요. 세겔.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임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은화가 1,100개면은 얼마의 임금 정도 되겠습니까? 1,100개에 곱하기 4를 하면 4,400이죠. 4,400개 정도의 은화. 물론 여기는 이제 어느 나라 화폐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상황인 것 뿐인데, 은화로 계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겠다, 그렇게 데릴라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으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공곡해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해주라. 자기를 묶어가지고 괴롭게 할 방법을 알려주라. 그럼 삼손이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죠. 자, 그래서 세 번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말했냐면, 푸른 칩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칡의 푸른 덩쿨이면은 마른 덩쿨은 푸른 덩쿨도 상당히 강하잖아요. 마른 덩쿨은 말라서 더 강하기도 한데요. 끊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약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갖고 와서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칡 7줄을 갖다 주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묶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방백들이 사람들을 이 삼손과 드릴라가 있는 방에다가 매복을 시켜가지고 숨겨놔가지고 삼손을 묶으면 삼손을 잡아가려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누가 지금 말하겠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여기 미쳤단 말은 정신이 미쳤단 말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
미쳤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찌끈기를 불탄 삼실끈은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거짓말로 말해서 집으로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 라고 거짓말한 거죠. 원래 힘은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왔고 삼손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힘이 빠지는 거죠. 삼손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첫 번째 묶은 이 줄은 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한 사사로 왔지만 여자들로 인해서 늘 이런 고난들과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 마귀는요 늘 여자를 통해서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매복을 해서 늘 가까이서 틈만 생기면 바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힘을 집어여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삼손은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여자를 통해서 꼭 여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쾌락을 통해서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귀한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미혹합니다. 매복해가지고 가까이서 지금 기회만 있으면 바로 들이닥치려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삼손이 위험한 것처럼 우리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삼손이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또 치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도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하고 정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사실대로 나한테 말해주라. 삼손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서 능히 세상을 이길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쓰지 않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일반 사람과 같이 돼버린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을 마귀가 잡아먹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나 성령으로서 함께하고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못 넘어뜨려.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한번 다시 마귀를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또 그에게 말을 합니다.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에 매복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매복에 있죠. 예. 힘만 빠지면 바로 묶어보려고. 예.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요. 묶어놨으니까 일어나봤자 힘 못 쓸 것이다 그 말인 거죠. 드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네. 하나님의 힘을 빼기 위한 삼손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여 있었더라. 방 안에 바로 군데군데 지금 보이지 않게 딱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2번 정도 이렇게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으면 이 삼손이 드릴라를 내쫓아버려야 돼요. 놔둬야 돼요. 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 좋아하는 것이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면 끊어없애야 돼요. 놔둬야 돼요. 끊어없애야 돼요. 근데 드릴라가 삼손이 안 멈췄어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향해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지금 몇 번 거짓말했습니까? 2번 거짓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침으로 7가닥으로 나를 묶어라. 2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줄로 묶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다시 한번 말해주라. 또 말해줍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여기 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선이 뭔지 잘 모르겠죠. 킹제임스에 보니까 머리 7과 뇌를 7타리를 천에 섞어서 짜면, 그러니까 이 실타래 섞어 짜면 된다. 머리 7가닥을 자르는 분이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깝게 또 말을 하지만 7가닥 가까우면 괜찮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7가닥하고 천하고 섞어서 짜라. 그럼 나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드릴라가 이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안 알려주겠습니까? 마귀는요, 삼손한테는 그냥 가진 말로 희롱하고 유혹하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즐겁게 해줘요. 그렇지만 누구의 도구입니까? 마귀의 도구입니다. 블레셋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우리 옛날에 그 삼도 짜고 또 모시매도 짜고 할 때 북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탁탁 치면서 배 짜잖아요. 그걸로 해서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고 또 말을 해줍니다. 삼손이 잠을 깬다. 자기가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즐거워하는 것에 깊이 그것을 누리고 나면 잠에 빠져요. 거기에 취해서 푹 빠져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이 푹 빠져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식이 좋아서 자식이 푹 빠져 있는 것하고 같아요.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됐더라도 거기에 펑 빠져 있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에 깨서 보니까 직접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니라. 다시 이제 이것을 풀어가지고 묶는 것을 해체시켜버린 거죠.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도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속은 지금 하나님 뜻을 따르고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한테 빠져서 나한테 지금 덜 빠졌지 않냐. 세상의 유혹은 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 믿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형식적으로 믿어라. 진짜 믿지 말고 나를 더 좋아해라. 그러고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이 삼손은 여태까지는 드릴라가 좋아서 같이 살고 잠자고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시오 하고 어쩐다고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면서 조름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마다 이걸 알려주라. 그러니까 삼손이 슬그시 드릴라가 더 좋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알려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비록 이걸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다가요 좋아하고 찾아보면 푹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나와있는 답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서 이건 재밌게 써놓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해 가는가 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것을 알려준 이유는 뭡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데릴라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고 더 부귀 영화를 취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진실을 알려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버려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동안 3번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그러니 한 번만 오면 이번에는 틀림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은돈 1100개 주기로 안 했냐? 그거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고 무릎 베고 자고 편안하고 오붓한 상태에서 이제 잠들겠다 해놓고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밀어놓고 이제 괴롭게 해봤더니 옛날같이 힘이 없이 죽을죽을해. 힘이 빠져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지금 몇 번째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습니까? 3번은 거짓말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들이닥친 것은 이제는 진짜 삼손을 묶을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죠.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일어나서 전에 침동불 끊어본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이제 세 줄로 묶은 거 끊어본 것처럼 또 섞어서 짠 머리털하고 섞어서 산 거 풀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삼손은 지금 사사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성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결은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에게 알려줘 가지고 마귀가 이제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 유혹이나 미혹, 존경받고 명예 얻고 돈을 사랑하고 부귀 영화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통치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도 모릅니다. 목사들도 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난지를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마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일반 성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었던 훌륭한 선교사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를 붙들어서 코를 꿰고 질질질질 끄고 다니면서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요셉 때는 하나님을 아는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신으로 삼고 왕궁에서 자기의 왕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고 키웠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리게 된다. 내가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 목사만 모르는 거 알아. 성도들도 몰라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이 뭡니까?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마귀가 시킨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자, 근데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머리털이 길면 또 힘쓸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그 힘은 가느다랗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함께하지 않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자 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면서 지금 12번째 삼손까지 왔다니까요. 그동안에 받았던 교훈에서 다 이미 깨달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아까 블레셋 신 다곤신 큰 돌로 만들어 놓은 신이 이 성에 있었잖아요. 그 다곤신 우리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신이 붙였으면 그 붙인 신이 이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고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방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사를 자기들이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 노르개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신 목사와 전도사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은 떠나고 마귀가 그를 데리고 제주 부리게 만들어요. 제주 잘 부리죠. 목소리 바꿔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가운 입고 멋지게 하고 성도들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게 다 마귀 앞에 제주 부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게 이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발은 아까 묶여있지 않던가요? 근데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지금 눈을 빼버렸으니까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 내 손을 그 기둥을 닿을 수 있도록 좀 알려주라. 그래갖고 기둥을 닿게 닿은 거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튼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아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삼손이 제주 부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사인 삼손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여자와 남자와 찬양하는 자와 그 모든 자들이 이 제주를 부리고 있고 마귀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지붕의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금 기독교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호화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은 그것이 떠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아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간단한 30절의 말이 영화를 만드는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즐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했고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왔고 마귀들은 어떻게 즐거워하고 다시 삼손이 부르짖음에 마지막에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멋지게 꾸미고 큰 기둥이 무너질 보고 와 하고 그거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여주라고 삼손과 드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98%, 99%의 사람들은 이 영화의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보고 즐거워한 사람은 몇 사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보고 즐거워해도 진짜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기독교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그 당사자들이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삼손인 거예요,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드릴라를 더 사랑했을 때 드릴라가 마지막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3번이나 거짓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하고 날마다 조르니까 이제 삼손이 드릴라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을 배신을 불고 알려줘 버렸잖아요.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자기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삼손은 사람들은 사직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삼손은 사직생이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희도 죽자. 사직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사직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살고 나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서도 나는 살기를 원하면 그 살고자 하는 속에 나쁜 생각과 죄악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마귀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사직사로에서 함께 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을 때 나중에 삼손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삼손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직사의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바라보는 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데릴라가 자기 속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목사의 통치력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수만 명 되는 성도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욕이 그치는 겁니다. 명예의 소욕도 그치고
데릴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치고 금은보화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칩니다. 데릴라는 은 1100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꼬였잖아요. 데릴라는 살았겠어요? 죽었고 또 죽었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큰 축복이고 영광은 부활입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삼손은 다시 산다. 데릴라는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하더라도 영원한 영원의 부활로 될 것이기 때문에 데릴라와 삼손은 다릅니다. 우리는 데릴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죽었지만 영원히 영광받는 그러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 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일 수 있는 것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지금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40년 통치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통치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삼손과 데릴라에 관한 성경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떠나버리고 어떻게 다시 와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영광받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삼손과 데릴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과 같이 사사인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4장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